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 알지만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청하고 있는 거죠.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물러가신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 고장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벌레나 개처럼 취급하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언되어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비, 사랑은 사랑 안에 능력이 또한 있다는 거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당신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자녀를 낳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를 낳고 그거 자녀를 키우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는 능력이 있어.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더 출중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 여자를 좀 돌려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약간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개취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답지 않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내가 자식처럼 너희에게 기적의 빵을 얼마나 많이 줬니? 그런데 너희는 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만큼이나 발만큼이나 따라오냐?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당신을 믿지 않는 당신의 동향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이 여인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가 봐봐. 이 여인을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이만한 믿음이 있잖아. 너희들은 내가 이런 적은 없죠. 그쵸? 뭐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 개취급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능력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능력은 하나인 거예요. 아닌데요. 뭐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돈도 잘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고,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소진을 하겠는데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능력과 사랑은 일치하는 거죠. 하느님이 당신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당신은 능력자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들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들이 왠지 능력이 있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마귀들이 뭐 인간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것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능력을 잃어서 사랑을 잃어서 그것들의 수준대로 내려가서 그것들의 좌지우지 되는 거지. 이 마귀들이 감히 이 인간을 하느님도 어, 인간 안에 인간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가도 될까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인간이 허락해 주잖아요. 이게 성체성사를 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가는데 나는 마귀가 들렸고 뭐 마귀를 보고 마귀 소리를 듣고 나는 하느님을 잘 믿고 사랑이 완전한데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해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약간 마귀 들렸다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성당도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그것을 내가 사랑의 수준이 떨어져서 스스로 그런 것들이라도 내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인 거지. 아니면 이제 내가 지능이 없거나 아이들이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부모가 또 그렇게 사랑이 떨어지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랑이 없어지면 그런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마귀들이 들어와도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무당들이 신과 접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도 어떤 분들은 점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용하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이런 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미래의 어떤 것을 예측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옛날에 사주팔자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마귀의 힘을 빌린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진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해 놓은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마치 관상과 같은 거죠. 저도 관상을 책을 조금 읽어보기는 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막 걱정하고 찡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골이 파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걱정이 많으시군요. 뭐 그런 내가 막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은 막 이를 악물고 내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두툼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책임감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된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과학을 내서 사주팔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7, 80% 관상도 마찬가지고 또 마귀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네들은 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깊이까지도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는지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예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맞으면 한 명이 계속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안 맞네?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맞으면 신기하다 그래서 오는 사람으로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 사랑이 없는 마귀나 이런 것들은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 되게 존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됐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을 아끼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녀인 거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느닷없이 사랑이 증가하고 뭐랄까 이제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증가하니까 능력도 증가해요. 크리스라고 하는 박형 이 대표 이름이 뭐냐면 박지영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이제 600억 자산가예요. 가평에서 크리스 월드 레지던스라고 이제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큰 2만 평 정도 되는 데에서 이제 뭐 레저와 숙박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10년 전에 2014년에 이제 위장암 말기로 사기로 이제 열었다가 다시 막은 거죠. 왜냐하면 그 위장을 뭐 잘라내면 되기는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복막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거를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전이, 복막을 제거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항암을 안 하면 이제 6개월, 하면 이제 1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30대 후반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그때 이제 늦게 어렵게 딸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면은 딸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리고 죽도록 열심히 살아서 물론 이제 작은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연매출 2, 30억이니까 그래도 1년에 그래도 1, 2억 정도는 버는 사람이었던 거죠. 더 벌 수도 있겠지만 뭐 4, 5억 벌 수도 있겠지만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면은 뭐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딸아이가 태어나면 이 딸아이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자기가 제일 두려운 게 딸아이가 나를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딸아이에게 내가 기억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그러잖아요. 딸아이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그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아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생명보험 빨리 달라고, 나 지금 6개월 뒤면 죽는데 6개월치 이자 제 줄 테니까 빨리 사망보험 달라고. 몇 억 되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줬대요. 살아있는데 사망보험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뭔가 사업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딸아이를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오줌줄 끼고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더 구워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있는 땅값만 600억이고 뭐 실제로는 거의 1000억, 10년 사이에 1000억대에 이제 거의 뭐 1000억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자산가가 된 거죠. 지금 나이는 이제 48살. 아직도 이제 위는 아마 잘라낸 것 같고 이제 복막에 이제 이미 다 암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가려워서 긁으면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래요. 피바다가 된대요. 그리고 뭐 어디 탁 부딪히면 뭐 죽을 듯이 아프고 손톱도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사람의 선악을 떠나서 그 전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경쟁 사회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딸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인간적이 되어야겠고 더 다른 사람 마음도 알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능력도 어, 늘어나게 된 거죠. 딸아이를 내가 암이 없었으면 더 좋겠냐, 아니면 딸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겠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나는 암이 있어도 딸아이가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발휘된 거니까.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저 좀 능력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내 딸이 악령에 들려서 있습니다. 이렇게 청할 때 능력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능력이 증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비슷한 영화가 에린 브로커비치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 실화이고 결혼을 2번 실패해서 아기가 이제 3명씩이나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 1996년에 PG&E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에 이제 그 물을 사람들이 수질 물을 먹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작은 지역에서 오염수를 이제 그걸 땅에 묻은 것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병이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병이 걸려 있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억지로라도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이제 막 혼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한테 대기업이랑 싸워서 받아냈던 게 3억 3,3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것도 이제 뭐 그 월급을 뭐 해서 보너스만 뭐 20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96년에 받았으니까 100만 달러가 1억인가요? 그럼 200만 달러. 뭐 아무튼 뭐 그때 당시로 2억 뭐 아무튼 그 보너스로 뭐 이 정도로 받은 거니까 그래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많이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는 사람들이 먹는 물, 이제 아이들을 봐요. 물에서 막 노는 아이들. 근데 그 물이 그 회사에서 이제 흘러나온 그 이제 이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뇌물도 먹이려고 하고 했지만 끝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계속 이 엄마는 이게 실화죠. 이 엄마는 계속 아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애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사랑 그런 것으로 어떤 큰 변호사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다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이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분도 해낸 거죠. 바로 이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인 거죠.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능력도 커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있는 능력은 사랑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